가정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더 크게는 한 나라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단 한 가지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살려면 돈이 있고 행복하고 이런저런 조건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이 기준이야. 이 기준이 뭐냐면 화평이라는 기준입니다. 이 화평이 내 가정의 공동체를 살려내고 이 화평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화평의 밭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교회가 화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한 가지 기준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오직 화평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화평에 관한 이야기를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화평이 사라지면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게요. 만약에 화평이 사라진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잃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장소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져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장소잖아요. 근데 교회가 화평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100년을 하든 내가 직분을 가지고 수많은 헌신을 했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게요, 우리는 그냥 화평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지 이리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좋고 할 수 없지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화평을 이루어내야 돼요. 왜? 우리가 화평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리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의 화평의 사신으로 살아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생각 한번 해볼까요? 화평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우리의 자녀 때문에 우리의 남편이나 아니면 부모 때문에 정말 가슴을 치며 우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계세요. 왜 가슴을 치며 우시냐면 당신이 주님을 만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분명히 깨닫고 나니까 예수 안 믿는 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어 그분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여러분들은 그분께 예배하는 자리에 이 자리에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본 자들이에요. 여러분 보았다 하는 이 말은요,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알미 아니잖아요. 관계적인 삶이고 인격적인 만남으로 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을 못 본대요. 볼 수가 없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남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됐다 하는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고백해서 하나님 백성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보고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보고 살아야 할, 또 보았던 우리 존재가 어느 순간에 영적 시각을 잃습니다. 그 영적 시각을 잃는 것이 화평을 깨면, 화평하지 아니하면 영적 시각을 잃게 돼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시각을 잃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삶은요, 이건 괴로운 거예요. 매우 힘든 삶이요. 왜요? 우리는 그 순간부터 관계가 끊어진 거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본다 하는 말은 이 관계적 삶이거든, 인격적 만남이거든요. 그러니 관계가 끊어졌으니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는 방향을 상실한 거예요. 길을 상실했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길을 상실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요, 반드시 이 기준만큼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 화평이라는 기준, 그리고 교회도 화평이라는 기준, 내가 머물러 있는 공동체에서 나는 화평이라는 이 기준을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그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든 이 화평을 놓치게 되면 주님을 못 봐. 목사가 화평을 놓치게 돼서 목사가 설교를 유창하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목사가 또한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별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화평을 놓치게 되면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설교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설교하는 것은 생명 없는 자가 설교하는 것이고, 그리고 길을 잃은 자가 설교하는 것이고, 방향을 잡아줘야 할 목사가 방향을 잃은 자가 설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화평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만 더 설명할까요? 화평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3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위로부터 온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8가지를 설명하셔. 그리고 8가지를 설명하시고 마지막 1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8가지를 다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기준이 돼야 하냐면 화평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야고보서 3장 15절은 하나님의 위로부터 온 것과 다른 대조적인 것을 설명하세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3장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그러면 이러한 것이 무엇이냐면 14절에 3가지를 설명해요. 시기하는 거, 다투는 거, 자랑하는 거. 그럼 결국은 이 시기와 다툼과 자랑은 모든 것들이 다 화평을 깨는 것들인데, 화평을 깨는 것은 전부 다 땅에서 온 거예요. 귀신에게서 온 거예요. 내게서 온 거란 말이에요. 즉 위로부터 온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어디냐면 화평한 곳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이 다스려서 화평을 이루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우리 성경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이 기준만큼은 꼭 붙잡고 사셔야 돼.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은 계산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집은 참 싸움이 없는 집이야.
저 집은 화평한 집이야. 그런데 화평한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 가장이 돼가지고 가부장적이 돼서요, 큰 소리 내고 너 말 안 들으면 이제부터 너는 밥도 안 먹어. 밥도 줄 수 없어. 위협을 주어서 그 가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 화평한 가정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은요, 딱 한 가지만 그 통로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은,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통로만 화평이다. 십자가의 통로만 화평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통로 외에 다른 곳을 통하여 화평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본인 자신이 이 땅에 왜 내려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의 통로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냔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것은 언제나 십자가로 인하여 십자가를 통로 삼아서만 화평을 이루시는 것이, 그것이 이 땅에 이미 결정된 것이고 이것만이 진리인 거예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뭘로 화평을 이뤘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시작.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되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요. 근데 그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나요?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힘으로 화목을 이루지 않으세요. 오직 십자가의 통로라. 십자가의 통로로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에베소 2장 14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뭘로 하셨어요?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로 하셨단 말이에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말은 15절은 말은 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가 그 율법 앞에서 내가 십자가의 통로로 삼고 그 통로 앞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 16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화평은 무엇을 통과해서? 십자가의 통로. 근데 그 십자가의 통로라는 게, 십자가가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요. 말씀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시는데, 사도행전 6장을 보세요. 사도행 6장에 지금 저들이 불화가 있어요. 다툼이 생겼어요. 원망이 생겼어요. 교회에 갔더니 여기저기서 원망의 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원망의 소리가 나쁜 일 때문인가요? 좋은 일 때문인가요? 지금 저들은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구제하는 게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인가요? 좋은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툼과 화목을 깨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쁜 일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같이 그러한 불협화음을 만드는 너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 화평을 깨는 것은요, 나쁜 일일 때만 화평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 속에서도 늘 화평이 깨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화평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언제나 공동체 안에 이 사단은 화평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이 하는 목적이에요. 이 교회는
큰 문제도 없는데도 화평이 깨져. 이게 사단이 늘상 화평을 무너뜨리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때 저들이 다시 이 화평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질서를 잡아, 우선순위를 잡아. 여러분, 질서라고 하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안의 질서는 담임 목사가 최고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질서는 말씀과 기도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은 그것을 설명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지식으로 아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것은 내 가정의 화평이나 교회의 화평이나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될 때만이 그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과 다툼이 생겼어요. 그 다툼은 아주 단순해요. 창세기 13장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창세기 13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얼마나 단순한 문제로 싸웠냐면요, 지금 땅이 적은 거예요. 다른 족속까지 함께 있으니 땅이 작아. 그런데 재산이 좀 늘어났어. 그런데 그 재산이 늘어났고 땅은 좁으니까 거기서 서로 부딪히며 다툼이 생겼어요. 근데 이 다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사랑과, 즉 위로부터 내려온 아버지의 말씀 앞에 다스리는 사람과 이 땅으로부터 아래로부터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과 달라. 건너뛰어서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선택해. 내 마음껏 선택해라. 그리고 난 후에 나는 내가 놓고 간 쪽으로 내가 가마. 어찌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십자가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로 삼고 있어요. 그 통로 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요, 롯이 떠나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롯이 떠났어. 롯과 함께 있을 때가, 롯이 떠나고 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에게 부족함이 없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대로 십자가를 통로 삼고 가실 때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는 실패한 자라. 저가 지금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예수는 실패한 자라.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요, 실패했던 그 예수라고 생각했지만 그 예수로 인하여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 자손은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자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은 십자가를 통로로 삼아 가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화목의
역사는 일어나고야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거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질서 앞에 가장 우선 두어야 할 이 질서 앞에 섰어요. 근데 이 질서 앞에 서고 나니까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셨냐면,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한다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냥 쉽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한다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자란단 말이에요.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그 화평은 무엇을 통과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자가 통과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걸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성장하여 그 말씀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것은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는 밭이나 똑같아요. 화평은요, 이 말씀의 밭이야. 그리고 또 보세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 여기서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졌다고 하니까 그냥 사람 수가 많아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제자야. 제자라는 것은 예수를 닮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예수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요. 한 공동체, 분열이 생겨, 원망이 생겨, 다툼이 생겨. 근데 이 공동체 분열과 원망을 해결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우선순위로 하는 것.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를 우선순위로 한다는 것은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왕성해지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수는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또 있어요. 우리 다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읽을 이야기 아니에요. 제사장이 누구요? 예수님 죽인 자요. 앞장서서 죽인 자요. 그 제사장들이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을 복음을 전파하고 그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때 저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모진 고문과 모진 핍박과 모진 수단을 다 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도앞에라는 것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 때로는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나 저 사람 버릇 가르쳐야 돼. 근데 화평을 깨면서 버릇을 가르치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야. 내가 잔소리하고 매를 들어서라도 내 자식 그냥 훌륭하게 만들고 성공시켜야 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꼭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화평을 깨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공동체에 화평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을 놓치지 마세요. 근데 그 화평이라는 것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 십자가의 통로를 통해서만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